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베들레헴 마지막 사역 속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적,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 기사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자연 법칙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해서 나타내는 모든 현상들을 이적, 기사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법들을 만드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드러내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공과에서 이제 이번 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날 이것으로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본문이 정해져 있는 건데요. 얼마나 감사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감사해라, 좀 감사 좀 하는 자가 되라, 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물음에 그 물음을 듣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아홉에 속한 사람은 그 물음을 들을 수가 없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으니까요. 그 감사의 시차를 놓쳐가지고 감사해야 할 그 장소에 있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 10사람 중에 9사람은 다 제갈 길을 가고 이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다. 좀 이런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조금씩 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살아보니까요, 이 은혜를 갚고 감사하는 일이 이게 참 중요한 일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 그 나이가 돼 보니까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구나. 그분이 특별하게 시간을 써서 특별하게 나에게 그렇게 실제로 은혜를 끼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최정점에 서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이죠.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당연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닌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하고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은 안 계시죠. 부모님은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천국에서 잘 쉬고 계시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빨리 깨달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이다. 야, 너 감사 좀 하는 사람 좀 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대하여, 선배에게 대하여, 친구에게 대하여, 웃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입니다.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나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그 9사람 먼저 갔는데요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다행이다. 지금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이 듣고 계시니까 제자리에 잘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9은 어디 있느냐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사람은 사실은 주님 앞에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가 이 본문을 그러니까 거의 처음 제대로
의식하고 확 깨달음이 왔었을 때, 이 진짜 막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 성경을 보다 보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지혜롭고 또 너무 이렇게 복된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런 중에 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진짜 확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딴 길 가고 병 나왔으니까 이제 빨리 가족에게 가야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병 나은 걸 빨리 보여주고 그들과 격리된 것을 끊고 빨리 만나서 함께 지내야죠. 그거 너무 복된 일이고 좋은 겁니다, 그거. 그런데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지금 거기 갈 게 아니라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진짜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는 제사장 앞에 제사 예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제사장들이 너 나았다라는 공포를 딱 들어야 이제는 사회의 격리로부터, 가족으로부터의 격리가 해제가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빨리 당겨보려고 지금 이 일을 이렇게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9사람과 같은 경우가 없으시도록, 그런 후회가 남지 않으시도록, 아마 이 9사람도 내가 지금 나를 이렇게 실증 났게 했던 그 예수 선생님이란 그분께 내가 이거 참 감사를 못했네 하면서 돌이켜서 돌아와가지고 보시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 자리에 안 계시죠. 예수님은 딱 그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례, 그 감사 인사를 받으시고 빨리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사실 사마리아와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라고요. 여기 11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셔야만 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안 지나가셔도 되는데 그렇게 가신 거예요. 요 한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살려내려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교훈들이 있으니까요. 요거를 빨리 살펴보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 10명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죠?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죠? 14절에 어떻게 해요? 네? 가다가 예수님께서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신 게 아니에요. 막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가지고 눈에 바르거나 그 문둥병 그 상처 환부에다가 막 이렇게 안수를 하거나 무슨 치료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막 치니까 그 소리 듣고 예수님이 멀리서 보시다가 소리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 다 나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나은 것을 보이고 격리를 해제, 선포, 공포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교훈은 이 문둥병, 나병 환자의 이 마음 상태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냐 하면,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나 성한 사람에게 가면 그 돌에 맞거나 진짜 완전 격리가 되는 일이 생겨요. 사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 돌에 맞아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나병을 가진 채로 막 괜찮은 이들에게 접근을 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간다? 이거는 사실 거의 목숨을 걸고 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신앙일까요? 자기가 나병 환자인 줄 분명히 깨닫고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든지 정상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어떻게 됐었죠? 7번 요단 씻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아니, 이거 참나, 이거 어디 감히
나와 같은 위대한 장군을 이렇게 대접을 해 하면서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맑은 좋은 물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안 가려고 그랬다고요. 자기의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요 하면서 정말 간청을 했죠. 그 말을 듣고 이제 겨우 마지못해 순종을 하니까 7번째 아이와 같은 몸을 갖게 되었던 그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처음의 반응은 딱 그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이 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다 접고 내가 옛날에 어땠다, 내가 누구였다 이런 거 다 접고 나는 나병 환자.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어떠한 일을 만나도 고쳐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누구이죠? 나병 환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뭡니까? 나병은 그때 당시에 죄를 상징했는데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골마 비틀어 썩어져 가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치료할 수도 없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이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건 소리쳐가지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겸손한 신앙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어떤 신앙을 갖자고요? 겸손한 신앙. 겸손해서 자기가 나병 환자와 같은 극악한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소연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겸손케 된다 그랬죠? 겸손. 어떨 때 겸손해지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겸손해진다 그랬나요? 비교 뭐라 그랬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무조건 겸손해질 수 없어요. 하여간. 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진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겸손. 네. 비교의식이 아니라 피조의식.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피조물의 낮은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유니크하게 아주 잘 만들어주셨다. 그런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만 자존심을 가지면 안 돼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피조의식을 가지고 비교의식이 아닌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 겸손해진다 그랬죠. 그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죄의 올무에 얽혀 있는데 이거 좀 풀어서 저를 좀 해방시켜달라고 기도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선행적 은혜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회개케 하셔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태도, 이 10명 나병 문둥병자들의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기 15절 16절까지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감사를 했는데 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10명이 아니라. 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돌아왔다고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요. 예수님께 인사할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돌아와 가지고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감사드렸다. 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10명 문둥병자 중에 아마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만. 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말씀 많이 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지지난 시간에 우리 지다로 목사님이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됐다 그랬죠? 네,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이스라엘의 양식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들리게 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소문으로 듣고 아 그랬나 보다 하는데 나오미에겐 그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들려지는 은혜 이것이 진짜 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좀 겸손함이 바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돌아와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 그 한 납병 환자는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발 아래 떱적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돌려드렸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까지 나머지 9 환자는 당연히 감사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감사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감사의 시간차를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납병 환자도 어떻게 돌아간다고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실지 모르죠. 그런데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감사할 때는 때론 이런 모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목숨을 걸고 가고, 또 주님 만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혹시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있더라도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겸손의 신앙, 모험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는 이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실제로 발을 디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디디고 그래서 결과가 역사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엎드려서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9절에 보니까 감사한 그 한 납병 환자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일어나서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기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요? 아까 겸손한 믿음이었겠죠. 그리고 모험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험적인 신앙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돌아와 감사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감사해야 하고요. 또한 은혜를 갚으려고도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방법, 은혜를 갚는 방법 다 무엇이다? 감사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은혜를 갚고 은혜를 받고 이것은 다 감사 여부에 달려있다. 이 한 문둥병자는 돌아와 살해하여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바로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로 보답했고 그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고 모두 다 감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납병 환자는요 결국엔 자신의 그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오늘 보니까 19절에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납병이 낫는 것은 구원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건 육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그의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 여러분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은 무엇으로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나머지 9명은요 문둥병은 낫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결국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감사를 드리자 어떻게 해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의 그 감사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요? 구원을 허락하신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가 이루어질까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역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하고 은혜를 갚아나가게 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필요한 그런 본문이니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요한 진리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10명의 납병 환자와 1명의 납병 환자의 이 신앙 세 가지 처음에 뭐였죠? 첫 번째, 겸손한 신앙. 겸손한 신앙으로서 자기가 영적인 납병 환자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절히 소리쳐 구원을 요청,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험적인 신앙. 가라고 했는데 그거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가다가 돌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서, 가는 중에 나음을 입는 역사가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요, 네? 감사하는 신앙. 네.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중요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이번 11월 한 달간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나머지 9은 어디 나냐 하는 그 속에 포함되지 않는 한 사람, 감사하는 자가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왜 감사가 이렇게 없나요? 여러분 속에 왜 감사가 없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찾았는데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 모든 일들을 다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때 감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내 힘으로 해서 내가 원래 할 수 있던 거야, 내가 알아서 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감사가 없죠. 나는 그런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자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할 때, 그럴 때 감사가 좀 생겨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좀 잘된 것은 운이 좋아서, 못된 것은 재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냥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일들은, 평범한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네, 우연과 당연, 이 우연과 당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우연과 당연.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도 없어요. 예, 자연이 스스로 그럴 연인데요. 자연이 그냥 원래 그렇게 돼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자연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당연히 당연도 없다. 우연과 당연을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의식을 가지면 결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뿐이죠. 비교하지 마시고 피조의식, 은혜의식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감사하는 한 문둥병자와 같은 복된 삶을 남은 때 살아가신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한 돌아와 살해한 감사한 납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찌하든지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돌아와 감사하며 엎드려 하나님께 살해하여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복된 신앙을 본받아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